어느 학생의 엄마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엄마 보고 이번에도 꼴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조금도 안색이 변하지 않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컨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양심적이고 정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실력보다도 도덕성과 정직성이 중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관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인간을 그 인격 자체, 존재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물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면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일을 잘 못하면 언제든지 자원은 대체시켜버리면 되니까요. 내려앉혀버리고 다른 자원을 데려오면 되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편만에 있는 사상입니다. 또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에서도 이런 사상이 깊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무조건 자원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행위, 정말 하나님께 한아름의 강구를 가지고 와서 이 강구에 어떤 자원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행위, 그럴 때 예배가 은혜롭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예배에 대해서 마당만 밟고 가는 헛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실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헛된 예배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너가 드리는 번제도 받지 않겠다, 소제도 받지 않겠다, 화목제도 받지 않겠다. 오늘 또 본문에서 뭘 합니까? 노래소리, 너희들이 드리는 찬양 받지 않겠다. 그 다음 너희들의 비파소리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에 와서 예배에 감격이 없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또 원망하고 우리가 한탄하고,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헛된 예배가 된다. 이런 우리 마음가짐,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게 되는지, 오늘 본문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의 모습을 버려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예배자로, 하늘 문을 여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대로를 여는 예배자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의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그래도 정말 성심껏 성실히 예배하러 왔는데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너가 드린 기름도, 너가 기른 짐승의 제물도 내가 언제 그것을 요구했느냐?
어떤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마당만 밟고 가는 헛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헛된 예배는 첫 번째로 감사가 실종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죠. 정말 우리 참 부모님의 정말 따뜻한 돌봄을 받았으면서도 많은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불평하는 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에 직장 다니면서 먹고 살았으면서도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는 다 전문가 수준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 여러분, 예배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에 대한, 죄인을 향하여 찾아오심에 대한 응답의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감격의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짓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죄를 사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애걸로 복걸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했던 것입니다. 찾아 나섰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습니다. 왜? 죄를 지은 나 너와 관계하지 않겠어. 나 찾지 마라. 이러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창조된 우리가 쉽게 부서지고 쉽게 죄 지을 줄 아시는 그분은 내가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죄인을 찾아서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아담아 나를 찾으시고 나의 벗은 수치스러움, 내 죄악과 내 허물을 아시고 어린 양의 가죽으로 내 수치를 덮어주시고 먼저 나를 사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의인을 찾아 나서는 분은 많지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이 마음을 가진다면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를 가시게 됩니다. 옛날에 유태민족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사생활이 아주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현재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여인을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우물물을 기르러 올 때는 아낙녀들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옵니다. 그러나 이 대낮에 여자들도 내 이 여인의 형편을 용서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여자도 이해할 수 없는 죄 많은
참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의 우물가에 파격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오신 주님.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고 물 기르러 왔다가 물두멍을 버려버리고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자로 변해버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내 삶의 정황이 죄인이라도 어느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친구도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이라도 같은 성질의 사람이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욕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행위가 대부분 죄를 지으면 돌 많이 맞습니다. 욕 많이 먹습니다.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더 외롭습니다. 전과자가 되어서 몇 번 드나들게 되게 되면 세상에 발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많은 여인, 부끄러운 여인, 그의 삶의 한복판에, 그리고 그 여인이 숨어서 낮 시간에 오물라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으시는, 먼저 말을 건너시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마리아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는 뭐냐? 죄인을 찾아오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많은 삶의 순간 어떻습니까? 이력서를 넣었다가 또 어떤 혼인관계 속에 과거의 이력이 문제가 돼서, 아픔이 문제가 되어서 얼마나 우리가 노하는 경우에 아픔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과거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여기에 대한 감격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인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 때 이런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너무 쉽게 예배, 준비 없이, 몸도 마음도 교회 환경도 아무런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건 헛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찾으리라고,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꽃꽂이 하나를 하더라도 꽃꽂이 하는 분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금요일부터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꼽아보고 저렇게 꼽아보고 절기에 맞추어서 정말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응답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고,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 주는 사람은 있지만 죽을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은총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정성이 들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9절에 한센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참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라고 종교개혁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엎드리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예배하여, 엎드린다는 말은 예배하며 감사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센병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병인 것입니까? 몸이 썩는 병이죠. 그래서 죽는 병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생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너나 할 것이 다 한센병자죠. 세상 지나면 지날수록 몸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옛날에는 다 매장을 했으니까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센병자처럼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런 그 당시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 했는데, 그 지옥의 땔감과 같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썩어져 없어져 죽어버릴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의 건속을, 하나님 집안의 한 집안 식구를 삼아줘 주셨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감격으로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예배하여 엎드려 감사했다. 이것이 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춤추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이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정말로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실종된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또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갈등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감사의 실종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옛날에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얼마나 감사의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현대에 와서 자기 교회 목사에게 감사하는 사람, 제가 노예에 있어봤지만 거의 없습니다. 욕 잘합니다. 불평도 잘합니다. 원망도 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명이 감사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회복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이 9명이 예수님 발 앞에 예배하여 엎드려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이것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를, 실종됐던 감사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그 응답하는 매 순간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살고 우리의 영혼은 살고 우리의 삶은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얻기 위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우리 예배 하나님께 나올 때 기도 막 엄청난 청구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것 주십시오. 여러분, 받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받는 자는 평생 원망하만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 보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많이 줬다 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일생 동안 참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이런 자식 없습니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더 많습니다. 우리 예배라고 했을 때는 정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방향성은, 예배의 우선순위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자의 은총과 예배자의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렸을 때, 헌신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은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총과 축복은 예배 후에 열매인 것이지 없는 것이 목적이 되어, 청구서가 목적이 되어,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들어지는 예배는 오늘 본문에 그러죠. 너 천천의 숫소를 가져왔느냐? 안 받는다. 만만의 기름을 가져왔느냐? 안 받는다. 왜 그랬습니까? 이만큼 내놨으니 100배 달라, 1000배 달라. 이런 예배, 이런 예배는 인간의 불평만 자라고 원망만 자라고 인간의 욕심만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받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럴 때 성경은 예배의 열매가 있도록, 예배의 은총이 있도록,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여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게 하시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방향성과 우선순위가 잘 된 사람입니다. 먼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선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너지고 썩어졌던 심령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너 살먼이라고 하는 기독교 미술가가 있죠. 이분은 폐병하고 이 임파선 암을 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시한부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때 그 첫 번째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받기만을 원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예배,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주일날마다 정말 그 헌신적인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 찬양도 그렇게 하고 말씀도 그렇게 듣고 또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속에 있었던 빚진 것들을 다 청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에도 그동안 서운해놓고 약속하고 했던 헌신과 예물을 다 모아서 감사함으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욕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입장이 되어 하나님 마음이 되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채무관계, 살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채무관계를 다 정리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어디 여행 가자 해놓고 여행을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정말 이제 그런 것까지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빚을 다 갚는, 그리고 자녀들하고 사랑의 여행을 떠나는 그런 가운데 3개월 시한부라 했는데 3개월을 넘겼습니다. 1년을 넘겼습니다. 2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인의 손으로, 허물 많은 이 손으로 주님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샬마니 그림.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이 옛날에는 교회 사무실에 있다 지금 목사님 사무실에 이 그림이 있는 줄을 여러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받는 예배가 아니라 받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정말 철없을 때 받으려고 합니다. 왜? 받는 것은 신세진 겁니다. 같은 동료들끼리지만은 받게 되게 되면 종이 되고 얼굴을 숙여야만 합니다. 정말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의 예배는 드림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드리는 예배에 은총과 축복이, 그리고 성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는 성화를 그리는 축복을 그는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정말 예배 속에 받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축복이 없다, 그리고 감동이 없다, 감격이 없다,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 늘 그런 불평과 원망이 오늘 본문처럼 이사야의 1장처럼 말입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헛된 예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면 내 욕심이 없는 겁니다.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치료하시는,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가 없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헛된 예배, 받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은 시편 139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게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나를 살펴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때리시고 나를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같을 때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내게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나를 좀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과 교통을 원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그는 얼마나 원했던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음을 꼭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성하라든지 정결이라고 한다든지 또 거룩이라고 한다고 한다든지 고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예배의 핵심은 해결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다 형제와 불의한 것이 있거든 재물을 거기에 내려놓고 형제와 화합한 후에 그 재물을 드리라고 하신 주님,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가지고 거룩한 앞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죄를 해결을 하고 죄를 처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성경은 많은 분야에 있어서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사야서도 이사야 6장에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 말합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나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을 가졌을 때 제단 숯불 그의 입에 대서 그의 죄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외부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해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합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회개했을 때 소생시킨다. 예배의 자리로 외부에서 환경을 내가 썩어가고 있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죄가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로 와서 소생을 원합니다. 번영을 원합니다. 형통을 원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회개하면 소생시키시리라, 회복시키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는 생명의 힘이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대하 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역대하 6장을 한번 꼼꼼하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뭉클뭉클할 때가 많이 있죠.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봉헌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성전 지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성전이 지었음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 이 백성이 범죄해서 하늘 문을 닫았거든, 이 땅이 범죄해서 기근과 전염병이 오거든, 이 민족이 범죄해서 악한 적군이 공격하거든, 그때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민족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끊임없이 이 성전에 회개가 있게 해주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해주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 위를 돌이키고 회개하거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성전의 핵심은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핵심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만일이란 말을 계속 썼습니다. 솔로몬은요, 만일 이 백성이 범죄하여 하늘문이 닫혔거든. 전부 만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만일이 아니라 실제 아닙니까? 현실이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만일 범죄해서 회개하거든 용서해달라, 전염병도 그치게 해달라, 기근도 그치게 해달라, 전쟁도 이기게 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일이 아니고 북한은 핵으로, 그리고 또한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우리가 구제역, AI 철새,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간절한 긴박한 기도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전쟁에 졌더라도 이기게 하고, 회개는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고, 이런 역사, 이런 능력,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다시 회복하는 교회, 또 민족이 되야만 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택시비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시간을 쳐서 택시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택시비를 드렸습니다. 또 가실 때 자기 교인 가운데 멀리 가시는 분에게 그 택시 타고 가라고 비용을 또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서적을 하나 주고 자기의 명함을 줬습니다. 다음 주일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내하고 또 자기 친구 부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분이 좌석을 잘 안내하고 옆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5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우리는 말만 한다. 이분은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대로 순종한 첫 번째 전도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만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보다 더 당당한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제사장인 것입니까? 이보다 자기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이보다 탁월한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핑계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장 실천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축복의 계절이 오고 은혜의 계절이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가감하게 사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있는